오늘은 최악의 왕 아합 부제로서 1점도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사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다는 거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왕조는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345년을 유지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722년까지 209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136년 동안을 더 유지되어 왔었던 것이었죠. 왕의 숫자는 남쪽 유다 왕들이 20명이고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19명이었습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한 명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남쪽이 그렇게 이제 왕조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차이가 안 났던 것은 북쪽에서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비교적 재위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남왕조는 선한 왕이 8명, 그리고 악한 왕이 12명이었습니다. 악한 왕이 1.5배 더 많았죠. 이들이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 악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하나요? 그 중에 악한 사람이 1.5배 정도는 더 많아요. 그게 아마 좀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악한 사람이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북쪽의 왕들은요, 11명이 모두 다 악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눈에 띄는 착한 왕들은 남왕조에서는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우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5명들이 이제 대표적인 왕이었고요. 눈에 띄는 악한 왕들은요, 이 남왕조에서는 아달랴하고 므낫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 요람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어요. 그 선한 왕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은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요람, 그 아들의 아내였는데, 이 특기할 사항은 뭐냐면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손자 때에 와서 아합 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뭐 아주 대표적인 그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다 왕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악한 영향력이 이제 이 남쪽 유다에까지 끼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타협하면 안 돼요. 동맹해도 안 되고. 이게 성경의 정신이죠. 요즘 자꾸 악한 사람들하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해를 입어요. 그래도 이 양보하고 뭐 타협하고 뭐 동맹하고 그건 착한 사람끼리 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끼리. 악한 사람하고 하면 안 돼. 반드시 해를 입죠. 그리고 이 므낫세가 있었는데요. 그 므낫세는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최장수, 가장 오랜 동안 집권한 왕이었어요. 55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도 그 악한 왕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남쪽 왕이었는데 그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악한 왕은 단명해야 될 것 같은데 단명 55년 최장수 왕이 됐어요. 저 집권왕.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 효자들은 장수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착한 일하면 아무래도 선량하게 사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래 살죠. 근데 여러분, 제일 큰 스트레스는 죄예요. 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큽니다. 그게 죄인들이 단명하죠. 근데 이 므낫세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릴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아주 장수했어요. 스트레스를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외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세상이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장수했느냐, 건강했느냐,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었죠. 북왕조에서는 뭐 선한 왕이 없으니까요. 눈에 띄는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술꾼이었던 엘라, 또 살인자였던 시므리, 극악무도였던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최장기 집권한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단기 왕은 누구냐 말이야. 최단기 왕은 시므리였어요. 시므리.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뭐 다스릴 수도 없었죠. 뭐 즉위식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하여튼 단 일주에 만났습니다. 성경에 그 시로 시작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한 사람이 많아요. 시므이도 시시하죠. 또 이 시므리도 아주 시시하죠. 그는 병거 절반을 통솔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마 그 부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엘라왕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엘라왕은 뭐 에라 모르겠다고 술만 처먹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리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죠. 죽임 당하는 것도 하도 취해가지고 아마 해롱해롱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군대 장관, 더 높은 사람이죠. 오므리였어요. 그 오므리는 이제 전쟁 준비를 이렇게 대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이제 시므리가 있는 성을 공격하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성이 완전히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이 시므리가요, 그 성에 불을 지르고 자기는 그 불타는 성 가운데서 자살해 죽은 겁니다. 불을 질러서 이제 분신 자살을 했어요. 시므리가. 네. 그래서 여러분, 시므리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지만은 오므리가 이제 오므려요. 시므리가 벌린 일을 오므리였단 말이에요. 오므라이스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므리가요 사실은 아주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기반을 탄탄하게 세운 왕이에요. 이 양반이 그 세멜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사마리아를 성을 크게 짓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쭉 지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므리는요 위대한 그 왕이에요. 예. 위대한 왕인.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건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악한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상을 섬겼게 됐죠.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오므리의 율례가 있어요. 오므리 율례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걸 아주 철저하게 숭배하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그런 걸 만든 사람입니다. 이 오므리가. 그래서 최악의 왕, 아주 참 극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뭐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행했느냐. 그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선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거는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선하면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볼 때 악한 왕은 악하면 악한 왕이에요. 그게 사람 볼 때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뭐 업적을 세우고 뭐 착한 척하고 살고, 여러분 착한 척하는 거는 악한 거요, 선한 거요? 악한 거죠. 세상에 착한 척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거의 다 착한 척해요. 진짜 선한 사람 드물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오라 뭐 그런 경우 많아요. 성자로 추앙받은 사람도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자, 이제 그를 이어가지고 오므리를 이어가지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기원전 874년에서 853년,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도 공로가 있어요. 적을 숫자 가지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워리어,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북을 통틀어 가지고 최악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사람보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아합 왕이요, 이렇게 참 악한 왕, 극악한 왕이 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장가를 잘못 가죠. 장가를. 그래서 이 장가를 다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간 사람은 그냥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그 부인이 누구냐? 시돈, 역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방 왕의 딸 엣바알, 시돈 왕이 엣바알인데요. 그냥 이름이 아예 바알이야. 바알을 얼마나 섬겼는지. 그래서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을 아나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이세벨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그 독한 여자예요. 그녀가 섬기던 바알을 따라서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섬기기를 아주 지독하게 강요를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에 왜 이세벨 이름도 많잖아요. 예? 왜 그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도 뭐 나시들은 나오미 많아요. 또 이시들 중에 이세벨도 많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 교회 이세벨을 줬더라고, 딸을 이름을. 그 새신자가 왔는데 그 왜 이름이 이세벨이냐니까 듣기 좋아서 그랬대. 아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아마 후회를 할 것 같은데, 개명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아방이 한 일이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한 악한 일이죠. 선한 일도 했어요. 근데 주로 악한 일이죠. 회개도 했어요, 아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100% 나쁜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 100% 착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꼬투리 잡고 하나 가지고 다 나쁘게 평가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에요. 통합적 평가가 필요해요. 종합적 평가를 해야 되죠. 그 까투리 하나 가지고 아이고, 그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방도 회개할 때도 있었고요.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악한 일을 보면 4가지. 첫째는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그 아버지가 그 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방은 뭐 했느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바알을 위한 멋진 그 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단이 뭐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단이 진짜 중요해요. 거기 재물을 탁 쌓고 그걸 태우고 뭐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돌로 해가지고 막 금으로 이제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방은요, 우상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면에 여호와 선지자들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 죽이고. 특히 동시대에 활약했던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 영웅은요, 언제든지 난시대에 나온다잖아요. 호시절에는 영웅이 잘 안 나와. 꼭 난시절에 영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방이 있는 때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위대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냥 하늘에 가도 병거 타고 간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방이요, 그 엘리야를 괴롭힌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너냐?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히는데 지가 괴롭히면서 아이고, 아니 선한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백성들을 괴롭힌 게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 아합이 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네가 이스라엘 괴롭힌다더니 잘 만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괴롭혀 놓고 엘리야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마 아실 거요. 심리학 용어로 쉐도우 데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림자 이론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자기 뒤가 꾸린 사람이 자기 잘못을 딱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고 그래 자기는 은폐하려는 심리적인 기제가 있다. 그게 이제 쉐도우 데올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웬만하면 다 돈 떼먹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돈 떼먹었다. 툭 하면 돈 떼먹었대. 참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지가 떼먹고 다니더라고. 전문적으로. 여러분 어떤 툭 하면 바람 핀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가 바람 펴놓고 지금도 ING일 수 있지. 그러려면 바람 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 없는 어떤 명제는 없으니까. 안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적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합왕은요 이렇게
엘리야를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세 번째,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크게 양성을 했습니다. 아방이 한 악행 가운데 세 번째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크게 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은요, 자기의 이렇게 궁궐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우상 숭배 선지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을 만났을 때 대결을 요청했죠. 자, 어떤 신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모인 게 바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선지자 중에는 이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숨어 있었죠. 그래서 대결을 펼치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사람들에게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기손 신학가에서 칼로 다 죽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동산을 봤거든요. 이게 동상을 봤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 칼이 휘어져 있어요. 이게 하도 찔러가지고 칼이 이게 삐뚤어진 거야. 그래서 아유 참 실감난다. 이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450명 찔러 죽이면은요 이게 우그러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 아방이 없었으면은요 여기 죽을 일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저주의 통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요 나도 해를 입고야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맥없이. 네? 부스러기라도 생기려고. 생기긴 뭘 생겨요. 해나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아방이 행한 일은 뭐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아방이 살던 궁에서요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봇이었어요. 나봇. 그래서 이 아방이 그 포도원을 탐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 포도원은 없겠어요? 있죠. 그 나봇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크고 멋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냥 그것까지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뭘 그걸 자꾸 뺏으려고 그래. 근데 나봇이 얘기합니다. 불러다가 야 너 그거 참 내가 너 좀 바꾸면 좋겠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너 줄 테니까 그 왕궁 가까우니까 너 그거 나에게 주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자 말이야. 그리고 그게 싫으면 내 돈으로 주는데 아주 후히 너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얘기해. 내 줄 테니까.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내가 왕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땅을 매매하는 거니까 하나님 땅이니까 금하시기 때문에 난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왕이 이 소리 듣고 집에 가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꽁꽁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있다가 당신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꽁꽁 앓고 밥도 안 먹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방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세벨이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다스립니까? 일어나세요. 이거 빨리 일어나요. 나봇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리고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나봇의 동네 살고 있는 그 리더, 장로라든지 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시크릿 카드에 극비 문서라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2명의 증인을 내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증인을 주어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이렇게 욕을 했다고 그렇게 증인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걸 죽여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라. 그대로 했어요. 너무 못됐죠. 감쪽같이 포도를 다 뺏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어가지고 그것인지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보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건 이제 아합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으면은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또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는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엘리야도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냐고. 이런 요즘 판사들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거요.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이 됐을 때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왕에 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아주 선한 왕인데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아합왕하고 자꾸 이렇게 가깝게 하면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내려오지 않도록 햇빛 정책을 쓴 거야. 여호사밧이 햇빛 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친하게 좀 지내려고 했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길랏 아못은 원래 우리 것 통일 이렇게 분련되기 전에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이 아람이 뺏어갔으니까 내가 되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싸웁시다. 근데 이거 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한번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그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니 미가야가요. 맨 처음에 나가 싸우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딱 아이고 좀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그랬더니 당신은 나가서 큰 변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잡아서 가두고요. 전쟁에 나갔어요. 이 전쟁에 나갈 때에 아합왕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했어요. 난 아무래도 이게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아합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 능력이 너무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니까 당신은 그냥 왕 모시고 가고 나는 변장하고 전쟁할 테니까 그렇게 할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요. 어떻게든지 이 누구의 아합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합을 이때. 그 여호사밧 왕을 왕인 줄 알고 막 갔더니 한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 살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 죽는데요. 누가 의도적으로 서로 겨루다가 죽은 게 아니었죠. 그냥 무심결에 겨냥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겁나니까 무심코 쐈어. 근데 그게 아합 왕에 딱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정통으로 안 맞고요. 희한하게 갑옷이 비늘형으로 되어 있는 갑옷을 입었나 봐요. 그 비늘형 갑옷 솔기에 그 사이에 이음새에 딱 맞았다고. 그 깊게 안 들어갔죠. 경상을 입었어요. 그 중상이 아니에요. 그럼 살짝 살짝 꽃이 푸냐. 그래 여기 살짝 열상을 입었죠. 자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들어간 거야. 이게 조금만 들어갔는데 왜 이것 때문에 죽었느냐? 과다출혈로 죽어서 과다출혈로. 요즘 같으면 데려다가 이렇게 꼬매면 되거든. 반창고 붙이거나.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전쟁에 너무 이렇게 막 과열해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병고에 얼마나 피가 흥건했겠어요. 그게 흥건했는데 이제 전쟁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병고를 받은 사람이 가까운 연못에 가가지고 씻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그 창기들이 모욕한 그렇게 좋은 양질의 연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또 와서 먹느냐? 개들이 또 와서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아방이 그 씻은 거기 피가 이렇게 흥건한 거기에 개들이 들개들이 와가지고 마시면서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놀랍죠? 응?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먹어가는 곳이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이런 이세벨은 어떻게 죽죠? 이세벨은 어떻게 그 말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아방이 죽은 다음에 11년이 지난 다음에 예후가요. 아방의 후손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며 죽는 때예요. 죽이는. 이세벨을 죽여야 되는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평양, 아마 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갔더니 이세벨 이렇게 쳐다보면서 화장을 하다가 쳐다보면서 그 와중에 무슨 화장인지 몰라. 하여튼 화장을 하면서 야, 너 누구야? 너 나도 죽이려고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후가 있다가 걔 아무도 없느냐? 너희 중에 내 편될 사람 없느냐? 저 여자를 당장 거기서 집어 던져라. 그래가지고 넷이 2명이요. 이세벨을 번쩍 들어가 창밖으로 휙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죠. 내려오는데 그 성 옆에 퉁퉁 치면서 내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예후가 그래도 왕인데 장사나 치러줘야 되겠다. 가는데 이게 시신을 못 찾는 거야. 찾긴 찾았어요. 머리 찾았어요. 또 손발도 좀 찾았어요. 근데 몸뚱아리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개들이 먹었어. 개들이. 성경에 이런 얘기, 끔찍한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9장 3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오늘의 결론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여튼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을 다 이제 점령하고요. 이 성은 영원히 복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인 사인이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건설하면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왕상 16장 34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돌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금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차이가 500년 됩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약속한 말씀을 행하신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뭐 이루어지긴 뭐 이루어져. 그건 내가 녹음 2장 4절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